예,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구원이라는 주제로 한번 한 것 같은데, 예, 그래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요, 구원이라는 말은요,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디더라? 노을우드에 이제 새 사람 교회라고 그 김동건 목사님을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관령 출신이에요. 대관령에선 옛날에 그 감자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 땅속에다 이제 감자를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보관했는데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거기서 이렇게 갇혀 있었다고. 근데 아무도 구하러 안 와서 아 이제 죽나 보다라고 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구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그걸 통해서 구원을 경험해 줬는데 뭐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가지고 갇혀 있는 공간에 있는 게 무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럴 때도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위험이나 이 곤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주는 거 그것도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기독교에서는요, 인류를 죄악과 고통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일,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모든 사람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선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어,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이면 몸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소테리아, 위험으로부터 인도되거나 보존된 상태, 특히 그 상태가 필연적으로 의미하는 것처럼 천국의 천국의 안전한 피난처, 천국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사 히브리어로는 예사라고 하는데 도움, 구원, 구조 이렇게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어 사전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이게 뭔지 알아요? 예사가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가 똑같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호 예호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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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자 모든 민족을 구원할 자가 이제 여호수아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쓸 때 이 예샤라는 이제 구원이라는 그 어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뭘까요? 여호수아예요. 예.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요. 우리는 어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호슈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지저스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 하는 게 더 오히려 그 원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히브리 사람이나 아람어로도 예슈아라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도 예수님이라고 하고 또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그 나라의 고유의 언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부를 때 보통 이제 예수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미권에서는 지저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란 이름, 그리고 또 여호수아란 이름, 거기 안에 구원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 천사가 와서 알려주네요. 자신의 민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고 암흑의 권세에 있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어떠한 선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일단은 은혜에 대해서 배웠을 때 얘기하듯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절에서 9 절에 보면은 얘기하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 즉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 어떠한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요. 나는 믿었는데요.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교회를 다녔는데요.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랑할 수 않기 위하여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통한 구원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 절에 보면 얘기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의미,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요. 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예전에 제가 그런 비유를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음 가위에 눌렸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냥 전설 같은 거예요, 학교에. 가위를 눌려 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사단이, 그 귀신이 그 사람 보면서 주기도문 나도 할 줄 알아." 하면서 막 따라하더래요.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부른다.'라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부터도 고난이 있었고 사사기, 그리고 또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왕이 있음에도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늘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주문을 외운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냥 어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 절에서 18 절에 보게 되면요. 가장 명확하고 가장 클리어한 거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세상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 평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것이죠. 저는 근데 요한복음 3장 16 절에서 18 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성경이 아니라 이 세번역 성경인데 '여기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 그리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리고 구원받는 거 기독교인이 되는 거. 근데 어 모든 이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내가 그 길이요 해 호도스 해 알레theia 해 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명백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를 볼 것 같으면 어떤 것을 말할 거 있으냐면은 우리에게는 외적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생명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외적인 증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 가운데 심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죠.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물론 우리의 육은요.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병에 들면 죽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지 않는 예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인 증거로는 로마서 14장 16 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려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중간에 다들 빼먹어 가지고 그 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5번 보겠습니다. 이거 8 페이지, 8 페이지. 어 8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어 감정에 근거하시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 절에 보면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6장 47 절에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쵸?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또 믿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그러한 어 의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불신으로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는 어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리고 또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리고 또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근데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 더욱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다른 데 꽂혀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제를 건네드렸는데 어떤 것에 이제 꽂혔냐면은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게 어 "몸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죄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러한 평안함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거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구원을 떠올리죠. 그쵸?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인간의 개인의 그냥 영적인 삶에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억압을 받는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이었겠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땅을 얻게 되고 나라도 세우게 되고 뭐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나라를 찾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다시 성소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 있죠? 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똑바로 잘 드리지 않고 잘 섬기지 않고 그리고 또 예배를 경시 여기며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도 있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부자가 강한 자를 억압하는 거예요. 즉 나라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경제적인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예.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저당 잡아 가지고 그 위에서 막 포도주를 마시면서 막 훔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외투를 빼앗기면은 완전히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뭐 그냥 그것을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그게 이제 당시의 시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죠.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의인을 사고 팔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듯 그런 시대
경제적인 정의와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단은 개인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 우선순위인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미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 봤어요. 여기는 약간 진보적인, 진보적인 진보의 진영이고, 여기는 그냥 보수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들려 가지고 전통적인 진영으로 한번 나눠 봤어요. 이 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영적인 구원,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직 예수로만을 강조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정말 진짜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남성 중심적인 언어이다. 그래서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만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구원, 그리고 또 경제적 구원, 자연 모든 이 자연물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인종차별로부터 또 구원을 또 로부터의 구원, 성차별로부터 인권의 탄압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또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은요,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각각 다른 방법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만나는 건 똑같다."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 여기랑 오직 예수로만 물음표, 오직 무수로만 느낌표, 요렇게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되게 양분된 것 같지만, 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향하는 바가 같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적인 구원,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한 구원,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고 뭔가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엮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카테고리에 넣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예들을 데려와 가지고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전통적이냐 아니면은 진보적이냐 그런 입장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라기보다는 이 진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장점이 있고 분명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전통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회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침묵하고 외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것은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컨텍스트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상황에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구원을 얘기하는 범위가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그 예를 들었지만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시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변화와 개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도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지금 우리가 뭐 인도의 카스트제드 뭐 나쁘다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인도에 가면은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브라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상인들 계층의 크샤테리아, 수드라, 상인 계층의 바이샤, 슈드라, 그리고 또 이제 날리트라 해 가지고 이 카스트 제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달릿이라고. 그렇듯 뭐 "이런 제도가 뭐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이 조선 시대만 보더라도요, 그것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노비라는 게 있잖아요, 노비는. 노비라는 사람들은 그냥 주인의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또 주인의 마음대로 뭐 자신의 뭐 첩을 삼기도 하고, 뭐 그런 존재들이 노비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더 심각한 그러한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조선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사건도 있겠지만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변혁시키기 시작했죠, 사회적으로 악한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장점이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부작용이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한국 사회가 술과 담배로, 그리고 또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약간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돼? 어떤 표현이 잘 맞을까? 예. 그런 뭐라 그럴까 막 성매매를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당시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조선 사회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 조선 사회를 봤을 때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또 이제 우상 그 성매매를 하면은 지옥 간다, 뭐 이런 이제 프레임을 이원론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사회가 굉장히 정화가 됐어요. 그런 문화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내에서. 그런데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이제 뭐 구원을 판가름하는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아 나는 술 먹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담배 피우기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없어요.' 이런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듯 어 이 문화 가운데 사회를 변혁시키고 개혁시키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60 년대 70 년대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제 발생한 신학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해방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민중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또 "민중의 해방만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서강의 이제 나라로부터, 서방의 나라로부터 이제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또 어 그리고 또 이제 있는 들로부터 모든 걸 착취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그러한 사회적인 흐름에 저항해서 나타난 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빵을 먹는 게 먼저다, 영적인 구원보다. 그렇게 이제 외치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러한 이 신학적인 그러한 흐름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는 이제 민중 신학으로 이제 다시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민중 신학은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민주화 시절,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민주화 시절, 민주화가 도태되고 있던 그 시절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부자들은 잘 사는데, 근데 이제 가난한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고 있던 그 시기에 이제 민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민중에 대한 그런 해방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어 평등하게 사는 거, 그리고 또한 그렇게 경제적인 불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위해서 싸우기도 했죠. 또 이것이 또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면은 이제 흑인 해방 신학이에요. 흑인 해방 신학은 뭐냐면은 당시에 우리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미국에도. 그런데 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고통받고 차별당하고 있는 우리 흑인과 같다라고 하면서 흑인 해방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런 거예요. 이
전통적이고 이 진보적이고 분명히 뭐 전통적인 교회도 있고 진보적인 교회도 있겠죠. 전통적인 신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전통적이지 않은 그런 신학자들도 있겠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 이것이 어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다 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될 때 사회의 변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전통적인 신학 신앙이죠. 뭐 교회 안에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밖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회 운동하겠다."라고 이제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들도 분명히 언젠가는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통적인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구원을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 4장 18 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자, 세상으로부터 억압받는 자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되고요. 눈먼 자들 세상으로 보지 못하게 뭐 우리가 장님이라고 문자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눈먼 자들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어 어떠한 힘에 가려워 가지고 그 힘에 가려서 세상 밖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뭔가 어떻게 보면은 계몽을 하는 눈을 열어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런 곳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눌린 자들 어떠한 정치적인 억압이라든지 어떠한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어떠한 사회적인 차별로 인하여서 괴로움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막 여러 군데 따와 가지고 한번 그려 봤는데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요. 예수를 통한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불의한 경제, 불평등한 이 경제에 대해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세상을 억압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종차별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대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차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거고 세상의 불의로부터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것이고 인권으로부터 탄압받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대신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딱 껴넣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억눌린 자들, 못 보는 자들, 눈먼 자들을 눈을 열어 줘야 되고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기준. 그 분명한 기준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옳은지 잘못됐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웨슬리의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회심한 사람들은요.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에 인제 크리스천 퍼펙션 해 가지고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이제 좀 많이 보수적인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뭔가 이것이 좀 잘못됐다. 뭔가 되게 행위라는 말을 했을 때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 근데 구원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던 사역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이유들이여 보면은 다 이러한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싸웠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뤄나가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구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내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해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그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어 은총의 범위, 구원의 범위가 아니라 은총의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구원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